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소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죽음을 치료하는 성령님의 살리시는 살아있는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의 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하고 좀 더 뒷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수요일날 예배를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에스겔서의 쌍둥이 환상이라고 하는 37장에 있는 지난주에 있었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과 짝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40장,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서 전체의 특별 부록판으로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늘의 새 성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45장 1절에서 12절까지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싸고서 A, B, C, D 거꾸로 다시 D, C-, B-, A-로 오는 그런 구조 속에서 B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43장 1절에서 12절과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두 말씀은 성전 동문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4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으로부터 성전에 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동문에서 바로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나와서 점차 가득 차게 되고 온 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물, 살리는 물 또는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과 에스겔서 37장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47장 오늘의 말씀은 동쪽 문지방으로 흘러나와서 온 땅을 살리는 생명수, 물에 관련된 이야기.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를 살려 하나님의 군대로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오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생명의 물과 생명의 말씀은 사실 같습니다. 물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 열쇠는 오늘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바로 동쪽에 있습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이라는 것은 동문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출입하시던 동쪽 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동쪽에 있는 동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꺾어져서 그 다음에 점점점 성전을 끼고 돌면서 전체로 흐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문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바로 동쪽에 있는 문은 하나님께서 드나드시려는 하나님의 전용 출입문입니다. 또한 많은 물소리 같고라고 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소리일까요? 어마어마한 굉음을 낳는 듯한 그런 물소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물줄기 또는 은혜의 강줄기인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동문, 에스겔서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동문을 통과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한마디로 이 성서의 동문은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그야말로 전용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오실 때를 빼놓고는 닫아놓게 합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죠.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성전 옆에는 솔로몬 시대 때도 궁전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제사를 드리고 또 화목제 같은 거는 음식을 나눠 먹게 되는데 그때는 왕은 특별하게 이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올 수 있었고 왕 혼자서 문지방을 넘자마자 문지방 동쪽 문 안쪽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을 같이 먹고 그리고 다시금 나가서 문을 닫게 되는 매우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는 동문, 왕만이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동쪽 문과 안쪽에서 잠시 머물며 먹을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별 전용 출입문이라는 이 사실은 사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성전을 정화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7일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키워드는 단연코 물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임이라는 이 물인데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검색해보면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번역을 해놔서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검색을 하면 무려 14회나 나옵니다. 물을 통해 만물을 살리시는, 소생시키시는, 부활시키시는, 회복하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평화와 정의와 안정과 복락이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넘쳐서 사방팔방 못 미치는 곳이 없도록 온 세상 만물을 편만하고도 무한하고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로서 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교회의 해석은 이 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령이라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성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령 말고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 물을 상징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살아나게 하시는 그리고 살리시는 또는 살아있는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님으로 볼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합니다. 첫 번째, 물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하는 물과는 다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물이 어촌 사람들에게서는 삶의 터전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막이 끼어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 물은 곧 목숨이고 생존입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이 물은 생활 쓰이고 오아시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명, 생명수, 삶의 터전, 기반, 기업의 가치, 삶의 중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 하나만 있어도 삶의 중심이 되죠.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우물을 통해서 부인을 만나게 되고 야곱은 우물 곁 샘 근처에서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이삭은 브엘세바라고 해서 무려 이 우물을 7개나 팔 정도로 그렇게 우물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목숨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삶의 중심인 겁니다. 또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본처 사라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아기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죽게 되었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이 하갈의 경우처럼 간절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인생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소중한 물 한 방울을 그토록 애절하게 간절히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 통곡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이의 울음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밝히셔서 샘물, 가까이 있는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는 이 하갈에 있어서 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만큼 문화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문화뿐이겠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이 모든 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와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풍요로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죽은 앞에 내몰려서 이것 아니면 살 수 없는 간절한 하나를 바라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물의 복합적인 모음이죠. 복수형으로 해서 샘이라든지 샘물, 우물 이 모든 것을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바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토라가 곧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정결 내에 정화서 깨끗게 하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오늘날의 정수기로 뽑아놓은 그런 물을 의미할까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 고대 사회에서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물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이고 살아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는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기본적으로 세례의 기원이 됐죠.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통입니다. 바로 깨끗하게 하는 정결례 의식인데 이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은 언약식의 공식 타이틀이죠. 언약식을 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새로운 언약식을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토라를 통해서 하는 그 언약식, 할례를 통해서 하는 언약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서 전에는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토라를 이제는 성령님의 힘으로 도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지금도 세례 요한의 세례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학계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근처에 요단강 세례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화된 건 바로 교황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곳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 장소라기보다도 이 예루살렘과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과의 그 중간 정도 요단강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죠.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그 장소를 에논이라고 물이 많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은 에논 지역이 어딘지를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도 모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그럴 정도의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아마 중간 지점에서 반복이 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의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장소로서 예루살렘 근처라기보다는 그 중간 지대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물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는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심으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이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처럼 심판을 할 권한이 갖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물로써 표현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를 믿는 자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 그라는 것은 자신의 배를 이야기하죠. 자신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생수의 강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9절로 인해서 물은 곧 생수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생명수이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억나면서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바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자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아마 이 여자가 간청했던 그 모습은 아까 하갈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청했던 모습일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이 발견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바로 그리스도를 보고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물이 필요해서 물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물이 필요해서 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간구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바로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상징적으로 보면 물은 또한 로고스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과 육체로 그렇게 예수님이 타협했다고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까 요한일서에서는 물과 피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피와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육신을 이야기하죠. 영으로만 왔다가 영으로만 가는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육체로 와서 우리랑 똑같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참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참이다,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섯 번째는 이 물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로고스이고 살과 피고 물과 피고 생명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자 같은 어린 양을 나타내는데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세세토록 다스리면서 심판하시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장로 요한에게 명령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13절 초태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찌고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복장입니다.
참 영원한 제사장,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다니엘서에 있는 태고 때부터 있었던, 창조 때부터 있었던 분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도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고 있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예수님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게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알파와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하나님이 죽은 적은 없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난 자, 살아있는 자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내가 전에 죽었노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13절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전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이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1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는 곧 영생으로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물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피의 이야기는 빠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서 신서의 표현을 자면 물과 피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 생명수다 라고 바꿀서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7번째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인 은혜의 강물, 은혜의 물줄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토라가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했던 전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많은 물소리는 확실히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수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서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 생명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동쪽은 여호와의 출입문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기에 들어다녔던 문이었습니다. 그 동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물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수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또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되살리는 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갈처럼 정말 이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겠습니까? 물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말인 것 같고 책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수가 될 겁니다. 이곳에 계신 그 누구 하나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한참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뿐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음식입니다. 각자 처한 위치는 다 다를 겁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 닥쳐서 그때 가서 찾지 마시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수를 우물을 깊이 파는, 그래서 생명수가 내 안에 가득 담겨서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헤엄쳐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애타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늘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터, 내가 있는 이 가정, 직장, 사업장, 군대, 학교 할 것 없이 모두 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닥쳐올지 한참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